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지난주 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했었는데요. 지난주 말씀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제가 15장의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이제 나누다 보니까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문을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내용과 뭐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나눴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부활절 지났는데 부활절 말씀 한번 더 나눠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부활 매일매일 경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냐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부활의 말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념일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 무엇이죠? 생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 기념일도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 이제 결혼 아직 안 한 청년들은 뭐 1주년, 2주년 이런 거 챙기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그런 기념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저에게도 이제 특별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하면서요. 송도에 있는 이제 한 식당 가서 프로포즈 했었는데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 때마다 여기 와서 밥 먹자. 그 정도 여유는 갖고 좀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 한 4년째, 햇수로는 5년째인데 1주년, 2주년 때는 가서 같이 식사를 했고 작년에는 제가 훈련소에 있는 바람에 이제 같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저는 참 좋습니다. 아내에게 이제 프로포즈 하던 당시를 제가 말씀 나누면서 한번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었죠, 성혁 형제님? 제가 프로포즈하면서 제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할 텐데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면서. 그래서 매년 그때 갈 때마다 그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과 또 우리 결혼에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은혜들,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사로 결혼에 이제 들어가게 됐었는지를 떠올리는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되고요. 두 번째 큰 기념일은 저희 목사님 생신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뭐 그 누구의 생일보다도 가장 제가 기념하고 행복해하는 날인데요. 올해도 이제 환갑이셔서 저희 누나랑 저랑 이제 선물을 이제 서프라이즈로 파티를 해드렸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전 목사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셔서 이제 생신을 좀 특별하게 해보자 얘기를 하셔서요. 가족들이 이제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써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나 뭐 저희 아내나 다 준비했었는데 그걸 이제 언제까지 카톡방에다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걸 계속 안 했어요. 미루다가 아버지 이제 생신 때 모임 가기 전날 새벽에 이제 부랴부랴 썼거든요. 쓰다 보니까 너무 그게 제가 또 감사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막 엉엉 울면서 또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놀래가지고 새벽에 무슨 일이냐고 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생신을 보내고 또 그걸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읽으면서 또 제가 울었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념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이거 통해서 기념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날의 감격을 떠올리는 게 기념일이고 그날이 있음으로 인해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기념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챙김으로써 프로포즈 하던 때 결혼하기 전날 그때의 감격, 그날의 감사, 기쁨을 떠올리고 목사님 생신 63년 2월 11일 그 현장에 저는 있지 않았지만 그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게 생겼던 많은 은혜와 감사와 기억들을
또 되새기고 감격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들을 주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귀찮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나를 좀 기억해 줄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 역시 부활절, 지난주 부활절 또 이 부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격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지난주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웃음 짓는 의미 있는 날로 보내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부활 사건이 또 뭐 오늘의 이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절기들이 누군가의 기념일이 되지 않기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념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참 많고 다양한 종류의 기념일들이 있죠. 국경일도 있고 법정 기념일도 있습니다. 4월 달만 해도요 법정 기념일이 13개가 됩니다. 뭐 세계에서 지정한 많은 기념일들도 있고 또 우리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기념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등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많은 기념일이 있다고 해서 다 기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 이 샬롬이었습니다. 문안의 인사였는데요. 이날 이 안식 이후 첫날 예수님의 이 인사는 보통 때와의 평강의 문안의 인사와는 다른 그저 흔한 문안의 인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평강의 인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자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완전한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육신으로 오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의미 있는 평안의 인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신성으로 창세기 3장 19절 통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사단을 이기시는 사망의 선포였습니다. 어둠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그렇게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이겼다. 사망 권세 깨뜨렸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선포가 있기에 제자들은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격의 이유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었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번 말씀 때 설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실 때 이야기하신 것이 있죠.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누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로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맛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부활의 감격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사실, 승리의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승리를 맛보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남의 이야기, 남의 기념일이 아닌 내 것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무엇에? 말씀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 생명 주셨대, 나 구원 받았대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족적들을 살펴보며 그 세세한 은혜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감사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부모님 사랑하세요? 부모님 감사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즉시로 눈물을 흘릴 사람은 또 드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묵상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절절하게 우리는 느껴지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옆에서 뭐 건강 챙겨라, 저희 목사님 저한테 자주 얘기하시는 건데 백날 첫날 말씀하셔도요, 제가 아프지 않으면요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잘 느끼지 못하듯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널 위해서 죽으신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고 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물론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어떤 변화를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늘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실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의 상황을 우리는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비교했을 때에 부활로 인해 주어진 은혜가 충만한데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처지와 상황 속에서 나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 말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미 있으나 나와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와 내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 예수님 분명 승리하셨는데 왜 난 여전히 죄의 종로로 뗐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셔서요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바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알아서 척척박사처럼 아시고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만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늘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도요 예수님 하신 일이 있으시죠.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내셨어요.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그것을 직면하게 하셨죠.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몇 주 전에도 나눴습니다. 뚫고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왜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강 없음의 이유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 없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발견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상한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 평안을 누렸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만 잠깐 찬양하고 또 돌아서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뒷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아니죠, 한 2주, 3주 전부터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지난주에 제가 좀 아프다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 시간에 예배 교회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또 기도를 좀 잘 못했어요. 한 목요일까지는 제가 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다시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또 샘솟는 것들을 저는 이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목요일쯤 돼서 몸이 괜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또 다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 부활의 감격을 맛보는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회복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막막하고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세상 걱정 금시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의미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에 의미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의 안식일, 또 많은 절기가 아닌 우리의 기념일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반복되어서 하나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만 고백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입술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려지고 맛봐지는 경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기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마음 알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우리와 상관 있는 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념일로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직면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